하느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언어로 당신의 존재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두의 정점은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느님 말씀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 인간과 하느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고 있는 하느님의 관계와 그분의 뜻과의 만남이라는 가장 심오한 신비와의 만남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도 전에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창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양식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듯이 하느님 말씀은 우리 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말씀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언자 에제키엘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양식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느님 말씀은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힘,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의 한 부분에서 어느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하느님 나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반문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고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는 질문과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바리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리사이가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쓰인 것을 직접 마주하게 하고 하느님 말씀이 전하는 내용을 직접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 말씀은 영구적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테오 복음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읽는 것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삶의 여러 다른 순간에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고 또 다른 것들을 말해주고 다른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독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한 번만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은 끊임없이 양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빵을 한 번만 먹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 말씀은 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변할 수 있고 우리는 지극히 고유한 각 개인으로서 하느님과의 만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 관한 것인데 하느님 말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관점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읽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서 거기에 누가 있었고 누가 말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역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느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비슷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 또는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은 없는지 등등을 궁금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과의 관계 때문에 읽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게 되었는가, 나는 하느님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함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등등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또 물론 말씀을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글로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자는 누구이고 또 사용된 언어는 무엇인가 등등을 볼 수가 있겠죠. 긴 역사 안에서 우리가 터득한 것은 하느님 말씀에는 여러 겹의 이해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 우의적인 의미도 있고 도덕적인 의미, 또 유추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 각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는 하느님 말씀이 삶을 바꿀 때 겪는 경험일 것입니다. 정확히 하느님의 말씀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들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하느님 말씀, 단 한 말씀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인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은수자 안토니오 성인이 한 번은 어느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신부님께서 마테오 복음을 봉독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이 말씀을 그때 처음 들으신 것인데 그 말씀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가셔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누이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고 또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광야로 이집트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도 생활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치 않은 여정이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봅시다. 성인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고백록이라는 색다른 책에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순간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한 아이가 그것을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그 순간인데요.
그때 성인은 성경책을 펼쳐서 로마서의 구절을 읽었고 그 말씀이 성인의 존재 중심에 직격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성인에게 마치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오로지 당신께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삶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줄을 건드리는 하느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의 삶의 모든 극적인 사건들과 그 뿌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깨어났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적으로도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느님 말씀을 읽을 충분히 좋은 이유들이 생긴 것이죠. 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느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이해, 즉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함께 탄생한 아주 중요한 세계와 연결이 되는데요. 삶은 숙고할 때만, 반성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서양 사상의 시작에서의 철학적인 경험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델피의 신전 입구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문구는 사실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 자신과 하느님의 차이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차이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같지 않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셨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고 말씀 안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빛 안에서 거울을 보듯이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빛에서 자신을 아는 것은 다른 여느 방법으로 자신을 아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즉 음악이나 문학이나 영화, 사진, 과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만듭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만들고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도록 강요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우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느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깨진 부분, 나의 질병,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동시에 나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눈물과 내 슬픔을 체험하는 동시에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길을 알게 되는 동시에 나를 찾고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속여왔는지를 알게 되는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내가 당신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을 나의 존재와 나의 한계, 나의 유한성을 알게 되는 동시에 하느님은 나에게 생명을,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분 말씀 안에서 알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이것에 대한 답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말씀을 읽는 데에 훌륭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의 온 정신을 다해서 읽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 말씀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사랑을 깨우고 내 사랑과 함께 하나로 녹아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읽는 것, 즉 내 영에 주어진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도권의 가르침을 경청하면서 전통에서 배우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교도권의 가르침과 전통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을 위한 이 양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느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서 세상을 보호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우리 자신을 알고 하느님 사랑을 먹고 살고 또 우리에게 힘든 순간에 우리 안에 희망이 꽃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에서 오는 희망이 관계와 소통에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적 본성과 하느님 사이에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살릴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Miserere parce clementissime Domine populo tuo quia peccavimus tibi prostrati omnes lacrimas producimus pandentes tibi occultaque admissimus
quia peccavimus tibi. Pacem rogamus, pacem nobis tribue, amove bella et nos omnes erue, humili prece postulamus Domine, quia peccavimus tibi. Misericors